사람이 참 못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사람이 못됐다,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메시지는 인간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그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래서 붙여진 별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하면 우암산, 이렇게 용 모양이면 또 용 무슨 산 붙이는 것처럼 이 멀리서 보면 이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이름하고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 같은 이름입니다. 해골이란 곳에 이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는 처형하는 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사람이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도록 고안해낸 처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든 처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죽지 않고 더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 생각해서 고안해낸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참 악한 거죠. 거기에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 이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강도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강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세워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두 강도 틈바구니 속에 세워놓음으로써 너도 똑같은 강도다라고 취급하는 거죠. 34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34절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입받을세. 이 정도 되면 멈춰야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영성을 떠나서 영성을 자체를 도덕적으로 따지더라도 이 정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멈춰야죠. 멈추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상실한 폭주 기관차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에 브레이크가 있는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브레이크가 있는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고 그가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짓을 하는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소유품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다. 살을 다 뜯어먹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살까지 다 뜯어먹는 이 악한 아주 못된 존재, 그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35절 함께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는다. 리더들은 비웃고 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비웃는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을 할지어다. 사람이요, 그 성인들이,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성인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측은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슨 사형심, 다른 또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안 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힘든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의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지키는 게 도덕이요, 그걸 지키는 게 윤리요, 그걸 깨뜨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게 법, 최소한도의 도덕으로 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오늘 읽어오면 이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는 마지막 남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말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아름다운 행동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이 행동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너도 한번 너 자신을 구해놔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36절도 보십시오. 스탑을 하지 않습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는 고통이 심할 때에 마취제처럼 주는 겁니다. 고통을 잊으라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나 먹으면서 네 고통을 좀 이겨봐라. 주님께서 마시지 않죠. 희롱하고. 그리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38절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써서 붙이겠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39절도 보십시오. 39절 함께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며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가복음에 보면 달린, 옆에 달린 두 강도가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시간이 좀 흘렀을 때 한 명의 강도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고, 이 나머지 강도도 십자가에 달린 때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똑같이 비방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 오늘 이 말씀까지 묵상해 보면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다.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도덕이 무너졌다.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희롱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나누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욕하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놀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가? 얼굴을 돌리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야지. 아무리 아주 못된 사람이라도 죽어갈 때는 저가 좀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죽음을 구경할 수 있는가? 다른 건 다 구경해도 죽음의 장면을 그냥 구경하거나 죽음을 희롱하거나 죽음을 비웃으면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덕이 무너졌다. 법도 무너졌다. 불법 재판입니다. 이게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그냥 불법 재판, 영성도 무너졌다. 어떻게 구원이란 이 이름을 가지고, 구원이란 이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놀릴 수가 있겠는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태도는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그의 못된 도덕성, 못된 영성, 못된 태도, 아주 못된 짓하는, 아주 나쁜 짓하는 정말 죄악 덩어리인 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대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간 안에는 이 엄청난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 사이트 가면 익명성의 폭력이 있어요. 익명성의 폭력. 자신을 드러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이름이 숨겨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세상 남자가 이렇게 여성스러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익명성만 보장되면 어디서 이렇게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지 무섭게 공격하는 거예요. 피라냐처럼 뜯어먹는 거죠. 무차별 공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인간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가운데, 이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가운데 빛나는 하나, 그분은 먼저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전에 읽을 때에 그 거부하는 수많은 군상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받는 이 강도가 빛났는데, 그건 두 번째더라고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이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이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거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 주님, 이걸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한 명의 강도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40절 보세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여튼 이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 우리가 행한 것은 죄악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용서예요.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도로 사는 거예요. 못된 짓 한 겁니다. 정말 이 똑같은 인간으로 못된 짓 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진짜 강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도덕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구원이 도덕에서 온다면, 아니면 예수 믿어도 올바르게 살아 구원 온다면 이 강도는 구원 못 받아야 마땅해요. 한 일이 없으니까. 잘한 일 못한 일 대차 대조표를 만들면 못한 일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를 향해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저는 이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다음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그 요청이 와서 강남 성모병원에 윤형주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둘이 갔습니다. 윤 장로님은 의학을 전공하셨죠. 잘 아시죠.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귀 들리니까 손가락으로 영접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믿겠습니까? 손가락을 한번 드십시오. 이거 이상 그 자연 반응이 아니어내니까 또 한번 재쳐 묻습니다. 들고. 그러면 문장마다 드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영접했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 사람 숨을 거뒀습니다. 그 눈을 뜨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플래시 됐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님은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숨을 거둔 겁니다. 그 다시 그 유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도덕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도덕에 있었다면 이 강도를 향해 주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서 그거 다 처리하고 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도 죽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확답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교인들 섞여 살지만은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냥 취미 삼아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정말 전도 대상은 교회에 많아요. 이게.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받는 건데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확답을 듣고 죽은 사람은 이 강도밖에 없습니다. 스펙을 따진다면,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이 사람은 이런 확답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으로 직접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확실한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저는 언젠가 한번 그 가족이 참 열심히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보고 교회도 나와보지 않고 장례식을 초청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나. 괜히 가서 식구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말하면 이건 이단이고 그죠?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강도가 생각났어요. 이 강도가 그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혼자 죽어갈 때가 많아요. 혼자 중환자실에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을 가족이 못 보는 상태에서 중환자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건물에 갇혀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건물이 무너지면.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발견되면 기적이지만 발견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터널에 갇혀도 그렇게 죽어가고, 추락해도 죽어가고, 교통사고로 꽝 받았을 때 그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한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10분 시간 정도 살아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등산 갔다가 추락하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구조되면 기적이고, 구조되지 않고 한 하루를 살아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것이, 그때라도 마지막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평소에 정말 구원의 도리를 열심히 전해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이 정말 말했을 때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냐 하면, 이 마지막 강도처럼 혼자 죽어갈 때에 만약 이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 내 가족이 전해진 것처럼 내가 평소에 교회 다니지 못했지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예수님 나 믿을게요 했다면,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무런 그 공로가 없지만 이 강도처럼 그 한순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사고가 나거나 중환자실에 갇혀 있거나 홀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희미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친척들에게,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급한 힘이 있어서 우리 장인 어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전도했습니다. 3단계인데 첫 단계는 새벽에 가서 온양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인어른 사시는 우리 처갓집 대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사시는 우리 장인어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 사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저희 장인어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위가 보낸 편지라고.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착하다고. 근데 그 편지를 좋아하시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이제 드리기 전에 빨리 가라고, 올라가라고, 서울 올라가라고. 제가 오늘은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참 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영적으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서 이제 툭 풀려갖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죠. 저는 천국 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당신의 입술을 통해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못돼 먹은 이 죄인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죽일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죽일까, 그리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도 도덕이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법이 마비된 그 사람, 그 인간의 존재,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면, 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주를 향해 그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친척 가운데 오늘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십시오. 늦기 전에 오늘 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오늘 전하십시오. 만약 그가 살아생전 교회 나오면 참 좋고 예수 믿으면 좋고,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으로 당신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홀로 있는 순간에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돌판에 새기듯이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매번 새겨서 정말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마음에 딱지가 않도록 딱 새겨서 마지막 순간에 그게 막 울림처럼 들리도록, 소리로 들리도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리, 당신의 모습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전해 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홀로 있는 순간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이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가문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의 역사가 당신 가족 가운데,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